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에만 보지 마시고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다들 보셨죠, 여러분? 네, 제가 이거는 스포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에 나왔고 다들 마블 영화의 대박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잘 알고 있는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의 죽기 전 마지막 대사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I am 아이언맨. 자신을 이제 희생해서 모든 것을 끝내는 굉장히 짧지만 엄청나게 강력했던 선언이었습니다.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텐데 이 최고 빌런이 있습니다. 타노스. 이 타노스가 다시 인피니티 컨틀릿을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토니 스타크가 어떻게 하죠? 그 돌들을 다 우리 민준 형제가 지금 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손으로 뺏어가지고 자신의 손에 끼고 이 말을 한 뒤에 손가락을 튕깁니다. 그게 바로 I am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스냅으로 우주의 위협을 없애지만 그 과부하로 인해서 이 아이언맨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왜 I am 아이언맨이었을까? 왜 나를 이렇게 얘기했을까? 궁금했어요, 항상.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당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보러 가기 전날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애가 스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전도사님 그 내일 보시면은 그 아이언맨 죽어요 이러면서 토르 망치 2개 있어요 막 이러면서 와 하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아무튼 왜 I am 아이언맨이라고 얘기했을까? 찾아보면서 궁금해서 여러분 영화 평론하는 것들 막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되게 그런 거 좋아해서. 근데 가만 보면 아이언맨 1편 나왔을 때 2008년도에 그 1편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언맨이 기자회견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I am 아이언맨이라고. 그때 자기 그 히어로적인 그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죠. 그리고 엔드게임의 마지막 순간에도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이 세상에 남기는 방식으로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이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수용의 완성판. 이게 바로 나다라는 모습으로 장렬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노스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아이언맨이 인피니티 스톤을 사용해서 스냅을 하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은 나는 이 선택을 받아들인다 라는 선언이었어요. 나는 아이언맨이다 라는 것은 동시에 나는 이 죽음을 선택하겠다 라는 이 죽음을 각오한 결단의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니 스타크의 I am 아이언맨은 자기 정체성을 수용하는 것, 동시에 죽음을 각오한 결단, 그리고 희생이었죠.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보면 거의 수미상관과 같아요. 아이언맨 1편과 엔드게임 마지막에서 아이언맨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분은 만약 아이언맨과 같은 마지막 상황이 있다면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보통 마지막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말들을 남기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이언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나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마지막 책인 말라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증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번 수련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셨고 세례 요한도 살렘이라는 지명에 가까운 에논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일단 일어났어요. 근데 한 주석에 의하면 이어지는 내용으로 짐작하건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 중에 어느 것이 더 근본이냐, 더 확실한 근거가 있냐라는 거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그러한 변론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파 세례, 세례 요한 파 세례, 누가 더 근본이냐, 누가 더 근거 있냐는 논쟁이죠. 여러분 벌써부터 논쟁의 실마리가 보여요. 요지가 뭐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이 논쟁은 또 다른 논쟁으로 변화됩니다. 자, 이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스승님,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이,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그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알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도 안 부르고 선생님이 예전에 말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호칭을 알면서도 부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깎아내리고자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스승 이 요한에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분 있잖아요. 그분, 그때 만났던 세례 줬던 분, 그분, 지금 그 사람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지금 우리에게 세례 받고 우리 제자들도 지금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느낀 듯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그 사람. 여러분 증거하시던, 이게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메마르투레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법에 보면은 2인칭 단수, 현재 완료, 능동태, 직설법인데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여러분. 어떤 과거의 시점부터 당신이 증언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해왔던 당신이 증언했던 그 사람,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계속 증언되어 왔음을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분, 예수님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전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선포하는 자다 라고 자신의 자의식과 사명을 늘 제자들에게 얘기해 왔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뺏기는 것 같은데요, 저희 제자들 절로 다 몰렸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이 마치 이 상거래 개념처럼 뺏긴다고 생각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세례 요한이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행히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신념이 때에 따라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종교심이 커질 때예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자신을 삼켜버릴 때, 그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를 삼키리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버리고 나를 삼키도록 나의 열심이, 나의 종교심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과 말씀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이거 증언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제자들의 인식을 꾸짖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이 세례를 고지식하게 추종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존재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굉장히 똑똑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후에도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줬던 그 사례가 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가 아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을 고집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고집하는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하면 안 되는 것, 세례 요한이 하면 안 되는 말, 세례 요한이 오늘 주제 말씀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세례 요한이 만약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에 취하여서 교만하여져서 예수님의 자리를 침범했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파괴하는 자,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이 각자의 본분과 사명을 인식하고 제자리를 지킬 때 그때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전에 주신 은혜와 상황들을 받아들인 후에 이 마음의 소리와 입술의 고백 잘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이래요. 이거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한 거다. 내 생각, 내 뜻이 맞다 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교회에도 있어요. 찬양팀에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중간에 가로챌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야 할 영광과 인정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쉬워요.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도 될 수 없습니다. 타자를 평가하고 저주하며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심판의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근거 없는 가능성을 자극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되어선 안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선생님이 증언하신 그분이 더 인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요한이 감사하게도 자신의 이 팔로워 수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지 그분에게 가는 것 오히려 가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논쟁들 속에서 대답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역할을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못 적어왔어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역할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변론합니다. 모든 사역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넘어서는 경쟁은 피해야 해요.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역의 영역과 영향력은 여러분 내가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에서도 앞으로 수많은 리더들을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리더, 그리고 셀 리더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종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만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많은 권위를 여러분들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영적 권위, 그리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예배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망해요. 이런 아나니와 삽비라 기억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른 부서가 부흥할 때 시기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뜬금없는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상거래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캠프 사역을 20대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살부터 27, 8살까지 이 전북 지방에서 엄청 크게 이제 청년 캠프 사역을 했었습니다. 수련회 하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캠프를 몇 주간 열어가지고 청년들 와서 막 1000명, 1200명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팀들이 있는데 팀들이 많아지고 지역에 있을수록 살짝 경쟁하는 구도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20대 때. 그러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 어떤 공동체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빼앗기고 데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잖아요. 뭔가 그러한 개념으로 느껴질 만한 워딩을 들었을 때 살짝 시험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거래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을 물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상거래라는 단어 자체가 상도덕에 어긋난다 이런 말 자체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오시는 우리 새가족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셔서 보시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올 수도 있어요. 교인이 꼭 우리 교회만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런 소유물의 개념으로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다른 교회가 부흥 발전하면 응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게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 자리를 주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왜냐?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 그걸 기억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를 베푸는 선지자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들이 다가와서 비교와 경쟁의 구도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 확고한 정체성 때문에 이 질투나 불안은 없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저들이라는 이 프레임을 만들어갈 때 요한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교 프레임에 젖어서 다른 것 보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내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프레임에 집중해서 사람들의 비교심을 부추기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시선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돌리게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옆에 있는 지체 중에, 동역자 중에 그러한 리더십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년부 그리고 또 교회 그리고 공동체 동역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항상 내가 곁길로 가더라도 옆에 있는 지체가 항상 나의 시선을 비교와 상대적 어떤 우월감과 박탈감에 있지 않게 하고 교만에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따뜻한, 때에 따라 따끔하게 해주는 이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놓치지 말고 축복해 주시면서 그들의 리더십을 응원해주고 때에 따라 같이 사랑해주고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응하시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응하는 게 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마음이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응이 나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응과 예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어딜 가나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내 기쁨. 그냥 듣기만 해도 설레고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했고 그리고 자신은 그 신랑의 친구로서 그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신은 예수님의 들러리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팔로워 수를 다 가져가더라도 그분이 부응하고 그분이 흥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뺏긴다는 생각을 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기뻐했어요. 감사하면서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왜냐?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이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들러리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들러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들러리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들러리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하이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최고의 멘트로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 논쟁을 끝내는 핵폭탄급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변에 모여있던 세례 요한의 모든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확실하게 주지시키시고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논쟁 끝.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해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으셨는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은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기고 있으신가요? 내가 나의 중심에서 나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옮기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분이 여전히 또는 계속해서 나의 도구가 되셨나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동역자로 만드시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다면, 우리 청년부는 여러분 너무 겸손해서 탈인데요, 행여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면, 비교의 유혹과 우리의 자아를 높여지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 외우셔도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사람이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을 기뻐하겠다는 선언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되어서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나의 영광을 붙잡으려는 집착, 비교와 경쟁을 조장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영향력을 앞세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내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되어야 할 것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는 우리 하이 청년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